새 출생의 표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는 지금 그러하니라 라는 단어를 특별히 다루는 중입니다. 그와 비슷하고 유사하게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낳은 사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볼 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밤에 주님을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생 니고데모가 처음에 범한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탓입니다. 우리는 그의 접근 방식과 애초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잘못된 이유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이들처럼 출발도 하지 않은 채 나아가려 했고, 주님께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예에 비추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듭나는 일이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으며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구절이요,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육신과 성령을 혼동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을 이해하려는 시도,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 끌어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흔히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며 이해가 안 되는 가르침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믿고 승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심히 모순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활용합니다. 바람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활용하며 그 영향과 결과를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극히 중요한 이 문제에는 굳이 자기 이해력을 끌어들여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묘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나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으며, 그중 몇 가지는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면 그것이 가장 명백한 특징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시며 겸손히 낮추시는 것을 의식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본적으로 진지한 태도를 보입니다. 계속해서 새 생명의 특징들을 살펴봅시다. 그 다음 특징은 저는 일종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새 생명과 새 본성이 생긴 것을 인식하며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굳이 논증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새롭게 태어나면 새 생명의 원리가 속에 들어옵니다. 제 주장은 본인 자신이 그 사실을 필연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다루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요소, 여러 말로 표현 가능한 요소가 속에 생겨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 점을 특히 명확히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제가 설명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인격이 속에 있는 두 존재의 반발과 충돌을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과 육에 속한 자의 양심은 어떻게 다르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심은 누구나 가진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별개로 들리는 그 소리를 막지 못합니다. 막고 싶어 하고 막으려 애쓰지만 막지 못합니다. 이처럼 양심이 우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인식과 육에 속한 자 속에서 활동하는 양심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설명하는 것도 강화된 양심이 아니냐는 질문, 왜 그것을 새 생명의 원리로 강조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점이 이것입니다. 양심은 언제나 완전히 소극적으로 작용합니다. 결코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에 판결을 내릴 뿐 결코 주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도록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역할이 아닙니다. 양심은 소송을 심리하는 일종의 법정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잘못에 판결을 내리는 것 이상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긴 이 새 원리의 중요한 특징은 적극적이고 살아있으며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과 새 본성을 의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정죄감을 느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막연하게 표현하자면 거듭난 자는 무언가 더 좋은 일, 더 고상한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부르며 자극하는 것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를테면 그 원리가 자신 속에서 자신과 상관없이 작용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번에도 사도 바울의 말로 설명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새 본성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 원리에 대한 아주 훌륭한 진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식합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단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처음에는 마치 두 인격이 속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옛 본성과 새 본성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옛 본성도 인식하고 내가 아는 내 천성보다 훌륭하게 행동해서 나를 놀라게 만드는 새 본성도 인식합니다. 나를 놀라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생긴 새 본성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 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생활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가 인식하는 것은 그 양심의 정죄뿐입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으로 이런저런 책도 읽고 다른 주장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래, 저게 좋겠다. 저 말대로 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존재 때문에 동요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자신을 불러 움직이게 하는 것을 느끼며 무언가 다른 원리에 따라 자신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과 새 본성을 인식하고 의식하느냐는 거듭남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시금석입니다. 단순히 자기 혼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두 본성,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천성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자아를 지배하고 대적하며 넘어서는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논리적 필연성에 따라 이 시금석은 당연히 다음 시금석으로 연결됩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전에도 가끔 말했듯이 이것은 아주 미묘한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며 경탄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까?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요한의 말처럼 신성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기면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새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은 옛 생명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원래 타고난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대조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대조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죄로 가득 찬 존재일 뿐 아니라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본성은 비틀리고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타고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성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은 따로 논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할 때 놀라움과 경이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대조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진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 퍼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다소의 사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다소의 사울이라고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 그런데 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논박의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논박할 수 없습니다. 견해는 논박할 수 있어도 생명은 논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이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거의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흥미와 관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 있는 중생치 못한 세상은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관심, 예술과 음악과 연극에 대한 관심 등 다른 관심은 많습니다. 오늘치 신문에 실린 책과 연극과 오페라와 공연에 대한 비평, 놀랍다거나 지적이라는 비평은 읽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중생치 못한 자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의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종교 논쟁의 화제거리로 하나님이 등장할 때나 이른바 TV 토론 등 오늘날 토론으로 통하는 오락물을 시청할 때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활동에 대한 생각은 해도 가만히 앉아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는 묻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시금석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사람은 스스로 영적인 자가 아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나 교회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도 교회가 진정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성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다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자신을 보고 놀라며 경탄합니다. 이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겼다면 장담컨대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남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변화에 놀라며 경탄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 영적인 일이 삶의 중대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지금 일정표의 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닷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고 토요일은 운동 경기를 보고 일요일은 예배당에 가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가끔 하면 되는 일, 바쁘면 빼먹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교회 회원권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일은 쉽게 삭제해도 되는 일정표의 한 항목, 대부분의 다른 일보다 기꺼이 삭제해버리는 한 항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은 삶의 중대사입니까? 큰 일이자 주요 관심사입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이 삶의 중대사가 된 것을 발견할 때 누구보다 본인이 먼저 놀라고 기이히 여기게 됩니다. 찰스 웨슬리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나 감히 구주 흘리신 보혈의 은덕을 입다니 어찌 이런 일이, 고통 드린 날 위해 자신을 죽게 한 날 위해 죽으시다니 어찌 이런 일이, 놀라운 사랑이로다. 내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다니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놀라움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있는 자는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육에 속한 자의 삶에 완전히 낯선 영적인 일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서둘러 그 다음 시금석, 바로 뒤따르는 시금석을 추가해야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남들을 통해 자신이 거듭났음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 눈에 남들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남들 눈에 우리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분개하며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시켜 주셨습니다. 직속 제자들뿐 아니라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도 대비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만인에게 기쁘고 즐거운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을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 17, 18절. 주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0에서 22절. 주님은 계속해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로 이 점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4에서 38절.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현실에서 입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같은 요점을 지적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제부터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일에 대한 지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을 급히 덧붙입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만 신령치 못한 자는 신령한 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요점들처럼 이 요점도 따로 증명하거나 논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남자, 두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본질적으로 성격도 같고 본성도 같습니다. 같은 일을 늘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듭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신성한 생명이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거듭난 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인식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그것을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형제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진 것을 인식합니다. 일부러 달라지려고 애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 달리 생각하고 전과 달리 행동합니다. 일부러 이상하게 굴며 불쾌감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며 회심치 않은 형제를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전보다 더 염려하며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 듭니다. 그런데도 중생치 못한 형제는 무언가가 끼어들어 이른바 둘 사이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압니다. 넌 변했어. 그 일 때문에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우리 관계는 변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형제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경 다른 곳에서 가르치시듯이 부자간이나 모녀간이나 부부간에도 일어납니다. 저도 수년 전 목회 생활 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독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그들의 결혼 예배를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는데 당시에는 둘 다 제가 지금 묘사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남편이 참으로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새 사람의 특징으로 묘사한 방식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2번 교회에 나와 오후 주일학교 사역을 도왔을 뿐 아니라 월요일 밤 기도회와 수요일 밤 교제 모임, 토요일 밤 남성 신학 토론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참석했습니다. 물론 그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고 사실상 전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아내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경험한 후 집에 갔는데 아내가 불같이 화를 터뜨렸습니다. 말할 틈도 없이 난 당신이 그딴 예배당이 아니라 노동자 클럽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밤마다 기도회나 교제 모임에 다녀오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고주망태가 되어 업혀오는 꼴을 보는 게 낫겠다고요. 라고 퍼부었습니다. 물론 후에 아내는 이 일을 아주 미안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뒷이야기는 아내도 얼마 후 같은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터뜨렸던 것이 오히려 자기 필요를 발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정도로 악한 본성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요점이 이것입니다. 남편이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도 중생치 못한 아내는 그의 삶 속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속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아내는 그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인식과 적개심은 남편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가장 훌륭한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거듭나면 그 특징이 다른 모든 특징보다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중생치 못한 주변 사람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독실한 종교인과 거듭난 자의 차이점입니다. 독실한 종교인은 남들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도 독실한 종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독실한 종교인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 가는 신자,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신자로 알려진 사람은 절대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고상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삶의 가장 큰 중대사로 내 인격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즉시 상황이 돌변하면서 일종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박해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세상의 주님을 대하듯 우리를 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시금석입니다. 친구나 친지나 동료들이 여러분의 거듭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혈연이나 출생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크고 중하고 기묘한 요소가 여러분 속에 생겨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공공연히 선포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달라진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절대적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특징들을 서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영적인 관심이 생긴다는 사실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지각이 생긴다는 것, 이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라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영적인 관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각도 생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 또는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이자 자신의 거듭났음을 아는 참 지식과 마귀가 그럴듯하게 위조해낸 가짜 체험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귀는 항상 기독교를 위조하려 듭니다. 거듭난 자, 거듭남의 결과를 체험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비슷한 체험을 위조해냅니다. 종교는 위조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독교는 위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거듭나면 그의 왕국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체험, 사교나 강신술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체험과 참된 중생의 체험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한 가지 구분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영적 지각은 중생한 자에게만 생겨납니다. 거듭난 자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명확히 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자는 누구나 기독교 진리를 전부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스운 생각입니다. 거듭난 자는 평생 진리를 배워나갑니다. 신학책도 읽고 교회책도 읽으면서 점점 더 많이 배워나갑니다. 제 말은 모든 진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본능적 지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전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생치 못한 자들에게 없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신자의 지각이 완벽하거나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겠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확인하고 크게 낙담하며 마귀도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을 괴롭힙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목회자와 교인의 자격을 구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회의 소명을 받고 설교자로 임명받은 자는 평범한 교인보다 훨씬 큰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와 설교자와 강해자가 될 사람이니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각과 이해력은 거듭난 자 누구에게나 필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다루는 이 요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현 세상을 볼 때, 특히 교회를 볼 때 2장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간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핵심 의미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고난 천성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 전체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가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여기에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왕족이나 귀족뿐 아니라 학문이나 학식이나 철학의 영역에서 세상 꼭대기에 있는 자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낱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학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지각,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지각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대학을 돌아다녀도 이 점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적인 자부심만 커져서 영적인 지각을 얻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머리에서 출발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독실한 종교인과 거듭난 자를 구분하는 참으로 완벽한 시금석임을 알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종교는 이해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독실한 종교인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각을 이루는 영적인 생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영적인 지각이 없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바울은 연이어 10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즉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며 16절에 엄청난 진술로 모든 논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처럼 영적인 지각을 가진 자만 영적인 일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사도와 지도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요.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교회의 삶 속에서 이런 지각을 발견하고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영적인 직관은 타고난 재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 지적이지 못한 자의 영적인 지각이 위대한 지적인보다 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일이자 각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거듭나면 일종의 직관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거듭남의 일부로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육에 속한 자는 가련하게도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듬거립니다. 종교는 기꺼이 믿을 생각이 있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이 되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서적도 읽고 철학 토론 등도 즐깁니다. 그러나 거듭남에 대해 그리스도와 속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헛소리로 치부합니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한 우리만 갑자기 광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연하고 세련되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것은 자신들도 이해하고 처리하며 통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니고데모처럼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난 자가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컴플렉스가 좀 있군. 심리적인 방향으로 기울었어.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저건 우스운 일이야. 이런 태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거듭난 자는 단순히 철학 논쟁이나 과학 논쟁 등에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 모든 단계를 넘어섭니다. 기독교의 예비적인 문제나 기초나 원리에 대해 아직도 논쟁하고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논쟁에도 유익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 성과 없이 늘 똑같은 막다른 벽에 부딪힌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으며 이런 추론과 논쟁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승복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그 모든 단계를 넘어섭니다. 예비적인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지 않습니다. 입장 전체가 변화됩니다. 계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압니다. 옛 본성의 실상을 압니다. 죄와 이 세상 신이 자기 눈을 가렸다는 것, 그 상태에서는 믿을 수 없었다는 것, 따라서 영적인 일이 전부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영혼에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더 이상 기적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일, 기적적인 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는 그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정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본인 자신이 기적의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넘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습니다. 옛 찬송 시인처럼 주여 저는 눈물어 볼 수 없었나이다. 생명 없는 제 영혼을 움직여 주께 나아갈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거듭난 자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논쟁하고 있다면 어디 보자. 이건 절대 아닌데. 성경이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는다고?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장담컨대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계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계시와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이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도록 자신과 논쟁을 벌여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성경을 믿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은 문제와 난관과 반대 주장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칼뱅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부른 것을 제 나름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증거를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주시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십니다. 제 말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살펴보는 수고를 마다치 않는다면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그토록 긴 간격을 두고 66권이나 되는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며 초자연적인 저자가 성경을 썼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 이처럼 엄청난 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외부에 있는 외적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외적 증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안, 나의 내부에 나타나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함께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도록 자신과 논쟁을 벌여 설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논거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에게는 그 논거들이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중생치 못한 자는 결코 그 논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 속에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자의 구원의 방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죄에 대한 성경의 교리가 참된 것을 알며 그 교리가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압니다. 정죄와 지옥 교리를 믿는데도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정죄의 교리와 율법의 심판 교리를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자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찰스 웨슬리처럼 말합니다. 나 감히 구주 흘리신 보혈의 은덕을 입다니 어찌 이런 일이. 고통드린 날 위에 자신을 죽게 한 날 위에 죽으시다니 어찌 이런 일이. 거듭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아무도 날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선생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내게는 신적인 일이 필요했습니다. 성육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내가 받을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기 몸에 지셨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런 일을 받아들이는데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이런 일의 필연성을 알 뿐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성령과 중생 및 구원의 방법과 관련된 모든 기본 원리,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 중생이라는 이 엄청난 행동과 사건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금석이요 표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처럼 새로운 무언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까? 남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을 알아보는 본질적이고 새롭고 직관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듣는 자기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남자여 신령한 여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십시오.